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늘 자녀 교육이 늘 마음에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또 다 큰 자녀들이 정말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오늘 본문이 딱 얘기해 주는데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녀 교육법 한나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겠어요. 자, 19절.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한나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도 가져요.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드디어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요, 단순히 불임 가정의 기쁨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사사시대의 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구원 역사의 서막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시작이었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은 것이에요. 자, 21절.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그 아이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주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보낼 준비를 합니다. 남편 엘가나의 태도도 놀랍습니다. 그의 서원을 전적으로 지지하죠. 이 부분은 아이가 내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또 아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에 기도로 얻은 생명을 기쁨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보낼 준비를 함께 했던 거예요. 자, 24절.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수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수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대략 한 3세경으로 보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27절, 28절 엘리 제사장에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한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나도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친다는 거예요.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시대의 종교는요,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제사는 다르잖아요. 사랑과 감사에 기반한 진짜 제사였어요. 한나의 이 위대한 헌신은요, 훗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한나의 마음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순종은 인간적인 상실감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여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어요. 또 한나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내 옆에 품고 있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아이를 드렸을 때 한나 스케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럴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의 한계를 다 정해놓고 또 내가 바라는 욕심을 아이한테 투과시켜서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목숨을 주실 만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드실 때부터 이 아이의 그 완벽한 미래까지 창조하셨고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이 아이가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로 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스케일로 키우자.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연은 없다는 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는 건요, 그냥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스케일로 아이를 한정 짓지 말고 하나님 스케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하나님 스케일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기쁨은요, 순종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내놓고 또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순종마다 한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행복감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해요.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순종할 때 가장 형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는 새 시대를 연다. 정말 이거는 사무엘의 삶이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 패밀리 사역도 진짜 이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답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